에베소서죠. 에베소 3장 7절부터 13절. 에베소 3장 7절부터 13절. 여러분 같이 읽으셔요. 3장 7절부터요. 이 복음을 위하여 같이 읽을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던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이구 저 사람 어떻게 어쩔 수가 없네, 안타깝네. 여러분 그럴 때 참 많죠. 지난주 오후에 권태웅 선교사님 네팔에 어디서 간지 꽤 오래된 권태웅 선교사님이 하신 말 중에 이제 건축을 다 끝내서 멋지게 나름대로 교회다운 교회를 지어놨는데 2015년 4월 25일날인가요? 지진이 났어요. 다 끝났어요. 야, 우리가 설립, 건축, 감사 예배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네팔 지진 2015년입니다. 4월 말에 지진이 났는데 7.9짜리가 왔는데 이 집들이 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철근으로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전통법으로 흙으로 그냥 집을 지니까 조금 움직이니까 우르르 해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이럴 때 어쩌라고, 다 저러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백할 때 많아요.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방에 웃겨싸움을 당했습니다.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죠. 모세가 기꺼이 누구 전화 왔는데 전화 좀 빨리 받아주세요. 계속 울려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갔더니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잖아요. 어쩌라고 하나님 어쩌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로 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바로를 통해서 놔줘서 데리고 나왔더니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앞에 보니까 아이고 홍해가 또 있잖아요. 건넜어요. 그래서 또 강야를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호시탐탐 우리를 죽이려는 아말렉이들이 이제 저놈들 나쁜 놈들이야 죽여야 돼 라고 시비를 걸어오는데 우리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기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저들은 무장된 사람이 우리를 죽이러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 같아요. 제가 이제 군선교회, 저희 교단의 군선교회 서기를 올해 또 맡게 됐어요. 올해까지만 하고 못하겠다고 그런 게 이게 군이라는 데가 멀리 전방부대 있잖아요. 중부전서, 서부전서 뭐 이렇게. 그런데 거기마다 다 군부대가 있는데 방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1월 1일인가요? 1일이 화요일인데 또 화수는 또 강원도 고성을 가야 돼요. 가서 또 군부대를 방문해줘야만 임원들이 왔다고 그들이 또 이렇게 반겨주고 요즘은 예전에는 초코파이 박스 10박스 같은 지금은 맥도날드 햄버거 사가야 돼요. 근데 주변에 맥도날드가 없으니까 미리 또 사가지고 가서 장병들 나눠줘야 돼요. 예전처럼 민호 형제 때는 초코파이였어요? 오래된 사람이야. 초코파이 좀 안 먹는데. 잠깐만요. 햄버거에 꼭 콜라. 예전에서 누가 좀 해주려고 요거트인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콜피스. 안 먹는데요, 군인들이. 가서 콜라 사오라 그래가지고 콜라 사죠. 자, 올해 57년생들이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서 65세가 되면 이제 군선교회 목회를 다 은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니까 제가 두 분을 방문하고 한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30대 중반 정확하게 40대까지 10년간 30대 개척에서 목회했는데 너무 목회가 어렵고 안 돼서 하나 이렇게 기도해서 저쪽 강원도에 있는 대광이라고 철원 쪽에 있는 곳에 몇 사단이니까 말하지 않을게요. 5사단하고 26이 쫙 거기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군성교회를 하게 됐어요. 정말 힘들었답니다.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서 철원 쪽에 이제 자기의 모든 걸 이사 가서 했는데 올해 은퇴를 합니다. 사대금이 없죠. 군성교니까. 교회 저기 다니면서 군성교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신 걸로 모으면 군 장병들에게 간식 사주고 때로는 그들이 나갈 때 또 차비도 주고 정말 사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은퇴를 했어요. 하는데 저를 만나서 제가 식사 제의를 했는데 한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1년에 제가 세례를 그래도 세례를 30명 정도 줬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년에 30명 세례를 줬는데 20년 따져보면 600명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 중에 50%가 처음 불교 천주교에다가 쪼꼬빨 준다니까 온 애들 많잖아요. 걔네들한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20% 정도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니까 자기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난 제대한 다음에 그쪽에 오줌도 안 나와. 이렇게 말했던 군 장병들이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군 밖에 있는 교회였어요. 부대 밖에 있는 교회를 들려서 목사님 아직도 계세요? 라고 말하면서 인사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너무나 감사했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제 초코파이가 지나서 지금은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제자훈련의 교재가 뭡니까? 그랬더니 햄버거랍니다. 햄버거에다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교재는 햄버거랍니다. 이렇게 은퇴를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600여 명에게 세례를 줬고 그 중에 예를 들면 20%라고 50%면 300명이지만 그렇게 안 될 거고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초창기 때 자기가 막 가서 지금도 나는데 신병 한 명이 와서 벌벌 떨고 있는 애가 주일날 교회 왔을 때 너무 행복해서 울던 애가 있는데 얘네 3대째 불교 집안이라. 얘가 왔어요. 목사님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너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때 그 마음이 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너 뭐하니? 뭐하러 왔니? 했더니 아버지 김치 공장 하시는 데서 지금 가장 바쁠 때인데 끌려왔어요. 나는 목소리가 들렸대. 아버지가 김치 공장 시작하셨는데 제가 지금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영장이 나와서 왔습니다. 얘가 제대를 했고 그 김치 공장이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김치 공장이 됐대요. 찾아온 거에 좋은 차를 몰고 목사님 은퇴하시면 우리 김치 공장에서 공장장 해주세요. 그래서 은퇴와 함께 그 김치 공장에 준 공장장으로 가신대요. 은퇴 나이도 없대요. 끝까지 가면 된대요. 그냥 가면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딱 하나 복음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더라. 이 복음을 위하여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강원도 지역에 벌써 10월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그곳에 가서 민간인 한 명도 없는 돌보도는 1년이면 2년이면 장병들은 제대하고 나가잖아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곳에서 20년간 군성교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 정도 했더니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대한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바베큐 같은 것도 사갖고 온대요. 자기 후배들 주라고. 그리고 그 사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전화를 가지고 딜리버리 시켜온대요. 군부대 안으로. 갖다 주세요. 그럼 가져온대요. 짜장면도 배달해 준대요. 군부대 안에. 그러니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 하나를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네요. 여러분, 복음 위해서 일한다는 게 왜?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 눈에는 바보 같고 그런 거 한다고 뭐가 드러나.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 한 사람을 기도한다고 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드러날까? 당신이나 잘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들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선사해 주시더라. 그게 그분이 저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굉장히 듣고 흐뭇했어요.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 눈에 바보 같아 보이고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산도 만드시고 강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난 목요 기도회 때 제가 시편 90편을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한 것을 목요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시편 150편 중에 딱 한 편을 썼어요. 누가? 모세가. 90편, 딱 한 편. 다윗처럼 수많은 게 쓴 게 아니라 시편 90편 한 편을 썼는데 그 모세가 한 편 쓴 게 어떻게 우리 인생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내 나이가 80이요 90이요 말해봤자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신속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 명석이가 또 영광이가 지금 10대 때니까 뭘 모르는 것 같지만 자고 일어나면 20대가 되고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신속히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왔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음을 가르쳐 주세요. 뭘 모르고 지내왔어요. 아장아장 거리는 게 그냥 오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죽는지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나는 얼마나 살 수 있는지도 알게 해 주세요. 이게 살 날을 알면 지혜로워지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였어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아무리 예쁜 꽃도 잘라서 놓으면 시들어지고 말라서 불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의 것이다. 어떤 분이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한 목사, 우리가 다 죽으면 천국에 가고 부활의 신앙으로 믿고 다 좋잖아. 근데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 보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제일 섭섭한 게 딱 하나래. 뭔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잊혀져지는 것 같아. 이제 잊혀져지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으면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안부도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어느 때가 되어야 그 사람을 기억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전도서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 없죠. 사람이 해야 돼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수고하는 게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돈 버는 거 값없다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다 소중해요. 그러나 그 안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뛰어가는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은 완전할까요? 내가 만든 어떤 열매를 위해서 뛰어가는 그 열매를 먹고 나면 열매를 딸 때 완전하고 완벽한 건 없죠. 그래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해야 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 부산은 난리 났다면서요? BTS 때문에 5만 명이 떼창 불렀다면서요? 아침에 뉴스 보니까 계속 나오던데 부산은 난리였다고. BTS 떼창 이래가지고 나오던데, 예전에 BTS가 가만히 보니까 한 명이 기부하고 있던데 넘어져가지고 5만 명의 아미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퀸하고 비교하면 사실상 뭐 비교거리는 안 되죠. 요즘 아이들이 워낙 SNS가 발달해가지고 이만큼 하지만 예전에 그게 아니라 앨범 하나 사가지고 지냈던 퀸, 제가 조사해봤어요. 한번 비교해봤어요. BTS와 퀸, 뭐 1970년부터 1990년까지 9,600만 장 앨범.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9,600만 장 앨범인데 비공식까지 다니면 1억 5천만에서 3억 5천만 장이 앨범이 팔렸대요. 퀸이. 윈블던 그 스타디움에서의 어떤 그 퀸의 공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런데 프레드 머큐리가 에이즈로 사망했죠. 그렇게 우리에게 We Are the Champion을 부르면서 열광적이었던 프레드 머큐리가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1991년에 죽었죠. 1946년생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완벽하고 완전한 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요.
말씀은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퀸도 중요하고 BTS도 우리가 박수 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다 meaningless, 의미 없다는 겁니다. meaningless, 의미 없어. 사람이 하는 수고는 다 헛된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어느 순간에 오는데 그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예수 믿게 하는 그 일보다 어떤 것도 더 귀한 것은 없다. 제 얼굴 멋있죠? 여러분 왜 웃어요? 머리 잘랐거든요. 머리 잘랐어요. 어제 제가 금요일날 어느 지방을 가서 그 지방에서 점심 내내 제가 아침에 권태원 선교사님하고 목요일 하루를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너가 전도 좀 해봐라. 다니면서 금요일 하루를 제가 전도하면서 쓰겠습니다. 전도 좀 하고 다녀봐라.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3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을 일찍 보내버리고 아침에 둘이서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거기 산이 꽤 높은 데였어요. 산에 갔다 와서 선교사님을 전철로 태워드리고 아침에 다니면서 오늘 어디를 갈까? 사람이 많은 데를 가자 해서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신발을 사자. 내 운동화가 너무 작아서 정말 제일 싼 거 10,000원, 12,000원짜리 좋은 거 있으면 사겠다. 신발 하나 사자. 머리 자르자. 근데 오늘 신발을 사고 머리를 자르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자. 그런데 아침에 나갔습니다. 점심에. 배고픈데 10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만나면 교회 다니시나요?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옷차림이 너무 좀 이렇게 공사판에서 일하다 온 사람 같아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아이 그냥 이 사람 일하다 와서 무슨 얘기야 이런 옷차림이었어요. 그럼 이제 신발을 사면서도 이거 신발 얼마입니까? 12,000원이래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예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신발 바쁘니까 빨리 사가지고 이런 식이야 사람 대하는 게. 그래서 그냥 신발 하나 사신 거고. 그리고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걸 싸가지고 왔는데 음식을 집에 가져왔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배가 꼬르륵거리는데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을 머리를 자는 데까지 하자 해서 정말 미용실 이런 데 12군데가 13군데 다니다가 밖에서 한 군데 보니까 너무 전화 받기 바쁘신 분을 봤어요. 이상하게 저분에게 오늘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그 전에 CF서미너 대합실에 할머니 5분 앉아 계시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주 예수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쳐다봤지. 어떤 할머니가 가장 적절한가. 이 할머니한테 5시간 앉아가지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대합실에 뭐 안내판 없어요. 그냥 번호판은 쫙 붙어있고 다리 아프게 앉아 계신 분들이 복음 전화로 들어갔는데 저 얘기하는데 어떤 40대도 안 돼 어디가 쑥 뛰어들어오더니 이게 방해꾼이야 뭐야 했더니 이분이 딱 이 젊은 친구 들어오자 뭐라는 줄 아세요? 어르신들 내가 지옥 갔다 왔는데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요. 내가 지옥 갔다서 안 되니까 내가 매번 오는 사람이에요. 오늘 5분이 앉아서 너무 예쁘신데 어르신 교회 다니셔야 돼. 내가 지옥 갔다 왔다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안 주는 거야. 복음의 경쟁자가 생겼구나. 이분이 전하는데 너무 예쁘게 잘 전해.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면서 뭐 또 싸갖고 왔는지 기다리는 분들 몇 시 차예요? 그때 할머니가 나 1시 반 차요. 12시인데 1시간만 여기 하루에 4번밖에 안 다녀. 시장 나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먹을 걸 싸워 요거 드시면서 앉아계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들었죠. 제가 3대째 불교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전도받아서 교회 믿고 병도 다 낫고 한번 지옥 갔다 왔다니까. 그때 할머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나는 아주 독실해. 그러니까 할머니 어르신 진짜 교회 가셔야 된다니까 어느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실패다. 내가 오늘 이분이 저녁에 난 딴 데 가겠다 해서 미용실에 10군데 다니다가 똑똑 들었더니 웬 사람이 길 물어보는 줄 알고 전화 받아가지고 뭐 도와드릴까요? 이러더라고 미용사가. 그래서 머리 자르러 왔는데 했더니 전화 끊을 때까지 밖에 서 있었어요. 전화 끊고 들어갔는데요. 이게 딱 앉잖아요. 저를 딱 거울 보고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제 또래예요. 이 여자분이 딱 쳐다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오늘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교회를 가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기도회 때도 나옵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니 내가 10년 전까지 교회 생활하던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던 나에게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슬쩍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주상이 참 예쁘지 않아요? 그랬더니 주상이 참 작으신데 예쁘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감리교를 오래 다녔다가 10년 앉아있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요? 여기 길 건너 어디 가면 장로교가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신도인데 감리교 가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만 거기가 제가 아는 제 후배 제자꿈 되는 목사님이 목사입니다. 아, 거기 안 돼. 거기 가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이 약속을 하더라고요. 오늘 머리 잘라드리고 제가 금주나 다음 주에 교회를 갑니다. 한마디만 해도 안 했습니다. 교회 가세요란 말도 안 했어요. 예수 믿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음속에는요, 이 복음을 위하여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머리 자르는 것이지 제가 머리를 자를 곳이 우리 동네에 없겠습니까? 늘 가던 데가 있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왔습니다. 왜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내가 오늘 선물을 주러 온 것입니다. 내가 그 선물을 주기 위한 딜리버리 일꾼이었다. 근데 그 분이 이랬어요. 제 성은 홍씨입니다. 홍미용사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이곳에 와서 또 여쭙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얼굴 표정을 보시고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고 선생님을 보니까 교회를 가야겠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이정화라는 사람이 쓴 책에 불쑥 너의 기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 서재. 그분이 사람의 얼굴을 다각적으로 사진을 찍었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많은 풍경이 있는데 하필이면 사람의 얼굴을 찍냐고. 많은 풍경이 있지만 사람 얼굴만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없다고. 누군가를 기억하려면 사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시안과 극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독일의 억압에서 유대인들이 전쟁 중의 얼굴과 전쟁 후의 얼굴이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전쟁 중에 있는 얼굴들은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웃는 얼굴, 기쁨 그 자체를 담아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대합실에 온 노인이 만약 혼자 앉아있다.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겠어요. 어느 중년이 벽에 기대고 있으면 고심이 많구나. 젊은 남녀가 서 있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소경된 장님이 안내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데 환하게 웃더랍니다. 이정원 씨가 사진 찍는데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지팡이 들고 환하게 웃고 있더래요. 그때 자기가 쓴 단어가 천국이랍니다. 아! 저 사람의 얼굴이 천국이구나. 그래서 이정원 씨가 그렇게 썼어요. 좌절과 시리에 잠겨 포기하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라. 당시에게는 아직도 많은 날들이 남아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비춰진 웃음, 사람의 얼굴에 주름이 많아도 기쁨의 얼굴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도 가끔가다 성도님들 얼굴이 떠올라요. 기도할 때. 그러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럴 수 있죠. 항상 무엇인가 시름과 염려와 근심에 있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있는 분이 있고 설령 그렇더라도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기쁨의 미소를 소망 중에 지르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삶은 설령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힘들고 지칠 때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합니다.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때로는 부부간에, 가정에, 기업에, 일터에, 교회 안에 낙심거리가 있죠.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낙심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니라. 해산하는 여인이 낙심이 오지만 그 후에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쁨이 있듯이 영광이니라. 그런 마음으로 한 주 한 주를 보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망의, 감격의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 10월인데요. 교회 건물을 이곳저곳 둘러봤습니다. 색깔도 많이 달라졌고, 특별히 실리콘을 좀 쌓아야만 비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어느덧 지어진 지 10년입니다. 벌써 10년? 그렇습니다. 참 빠르죠? 2022년 10월 달에 이곳에서 땅을 보고 2013년에 이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년에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공주택 몇 개만 있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덧 건물이 지어진 지 내년이면 2023년이면 벌써 9년, 10년째 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곳에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물도 많은 용도가 있지만 저에게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그 감격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는 놀라움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분명히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까요?